탈북자들 중에서 이제 돈을 브로커에게 주어서 이제 탈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이 북한을 탈북한 후에 이제 배도 고프고 또 잠잘 곳도 없기 때문에 이 국경 지역 중국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중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또 먹여주기도 하고 또 잠도 재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이 중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중국 이제 공안이나 또 성매매 업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돈을 받고 이 탈북자들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재워 주어서 신뢰를 했는데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10여 년 쫓겨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시편 54편은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54절 앞에 괄호가 있고 그 괄호 안을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이 10사람이란 광야에 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10광야는 유다 지파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광야가 이제 유다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이제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그 지파 사람들이 왕에게 더 충성을 하고 왕도 그 같은 지파 사람들을 이제 더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출신인데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신하들 중에 베냐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딘가에 숨어서 이제 지내야 하는데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지역인 10광야에서 이렇게 많이 머물렀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같은 지파니까 이 다른 지역보다 다윗에게 우호적이고 또 잘 대해줄 것을 다윗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이렇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10사람들은 이 다윗 앞에서는 잘해줘요. 근데 뒤로는 배신을 했던 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배신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10사람들이 왜 다윗을 이제 배신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들리면 보복을 당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10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상을 받으려면 이런 걸 또 알려줘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10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4편은 이 다윗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며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54편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이 둘째 부분은 3절로 그 다윗이 처한 위기를 보여주고 네 번째 부분은 4절, 5절로 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네 번째 부분은 6절, 7절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겁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울하고 마음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제 같은 지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했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큰 절망과 낙심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에 피해서 이스라엘 안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같은 지파 사람들 거기 이제 이렇게 숨었는데, 같은 지파 그 사람이 이제 딱 사울 왕에게 이제 자기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리니까 이제 누굴 믿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게 낙심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상황이 힘들어서 겨우겨우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한 말을 듣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침체와 절망과 분노와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제 어려워서 이제 자기 마음을 그냥 나누고 의지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어떤 배신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말들을 하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이러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침체가 되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도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네 번에 걸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 번에 걸쳐서 막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의지할 사람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던 사람, 또 신뢰하던 사람한테 완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질병이, 심각한 병이 걸렸을 때도 힘들죠. 근데 이렇게 진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큰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또 어떤 서운한 말을 듣고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러면 사실 너무 이제 힘들고 너무 이제 절망이 생길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럴 수 있고, 친구 관계, 아주 친한 친구, 또 직장에서 의지하는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딱 너무 큰 상처받는 말들, 또 배신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죠, 너무.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이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뭔가 이제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뭔가 어렵지만 뭐가 조금 될 어떤 조짐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렵고 마음이 너무 이제 무너져 내리면 기도할 마음까지 안 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안 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좋은 조짐이 보일 때 그때만 조금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기도조차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조차도 어렵게 됩니다. 다윗의 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은 여러 부분에서 훌륭한데 참 이 부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이 가장 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며 전적으로 기도에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제일 힘들 때, 제일 마음이 상할 때, 그때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에 전적으로 매어 달린 겁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절망적이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또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상하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요. 내가 그 사람 좀 신뢰했는데, 좋아했는데, 그래서 많이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내가 힘든 이야기도 하고 참 좋았는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막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상처도 있기도 하고, 또 뭐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려워서 길이 안 보이고, 또 뭐 사업도 어렵고, 뭐 학교 성적도 너무 안 나오고, 너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심체가 돼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 눈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더 부르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찾는 거 아니, 다른 거 이렇게 마음을 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럴 때 뭐 주님께 나아갈 그런 기분이니까, 기도할 기분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다른 것도 재미있는 거, 또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또 이게 다른 뭐 알코올이나 뭐 다른 것들, 이런 걸 이제 찾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더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더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마지막 자기 그 지파 사람들 숨었는데, 그 지파 사람 싹 사울에게 그 고자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완전히 포위돼서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걸 몇 번에 걸쳐서 빠져나오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4번에 걸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를 합니다. 막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그리고 막 절망하고, 또 막 침체에 빠져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란다. 그리고 막 이 십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막 이를 갈고, 그게 아니고 4번에 걸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 주의 힘으로 변호해달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내 입의 말을 들어달라고 4번에 걸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다 신학의 원칙으로, 너무 속상하고 마음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더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고 더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1절 중간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 변호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이제 입증 이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 검사는 피고의 죄가 이러저러 하면서 막 이렇게 죄인인 걸 막 이제 주장을 하는데, 변호사는 피고에게 그런 죄가 없다고 입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죄가 없음을 변호해 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모함을 받고 있는가 하면, 그가 사울 왕에게 반역을 해서 다른 어떤 신하들하고 모의를 해서 지금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막 나에게 지금 반역을 해서 신하들과 이렇게 모의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 그러니까 또 십사람들도 막 이제 그렇게 사울 왕에게 그런 일을 또 고자질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거나 그런 모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사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고 그런 모의를 한 적도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울 왕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그런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사울 왕에게 그런 마음을 먹거나 뭐 모의를 하거나 그런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고 또 다윗의 원수를 멸하면 하나님이 또 불의한 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준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를 다 멸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우리 죄와 불의와 거짓으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한테 회개하지 않은 죄와 불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못됐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쁜 그런 존재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죄를 이제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 돌아보는 거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버릴 죄가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 그 기도를 이제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됐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허물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이렇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이렇게 다 알만한 그 죄인데 그걸 이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안 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회개하거나 버리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다, 이 사람은 의롭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 건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죄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한 겁니다.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3절 앞에 왜냐하면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1, 2절과 3절이 연결이 되는데 다윗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낯선 자가 나오는데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낯선 자는 십사람과 이제 사울의 이제 부하들인데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낯선 자 곧 이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사람이나 그 사울의 그 부하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처럼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고 하는데
이 생명을 이제 수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을 빼앗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암살단이죠. 암살자입니다.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의 어떤 배신하는 행위를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암살단을 보내서 그 생명을 빼앗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 되는 사람은, 그 암살단의 표적이 되는 사람은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암살단이 습격해서 자기 목숨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불안불안하게 밖에 나갈 때도 다 이렇게 막 선글라스 안경하고 뭐 수염 만들고 막 이렇게 항상 변장하면서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이곳저곳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이 감시자들이 있어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면 암살단이 다 파견이 되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리고 막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다윗의 현실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1, 2절처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내 그 입의 말을 다 하나님이 들으소서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가 하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암살단이 항상 다윗을 추격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지금 잘해주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또 사울에게 자기가 여기 있는 걸 알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막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내 입의 말을 다 들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찬은 이제 항상 하나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마치 무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합니다.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무시하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꾸 현실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이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현실도 실제하고 하나님도 실제해요. 현실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실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실제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실제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도 실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참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현실도 실제예요. 현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도 실제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더 참된 거예요. 더 능력 있고 더 영원한 거예요. 이 현실은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아주 신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실제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현실이 바뀌어요.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거죠. 더 참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신앙생활은 자꾸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꾸 뭐 텔레비를 본다거나 자꾸 이렇게,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런 것만 할 수 있어요. 음악도 듣고 뭐 영화도 볼 수 있는데 그걸로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현실 문제, 현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감당하고 또 현실을 얼마든지 이렇게 극복하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성도들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4절, 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네. 히브리어 원문의 4절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웃들이 그들을 쳐요. 또 포악자가 다윗의 그 생명을 찾습니다. 그런 참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예요. 이웃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치려고 하고 그 암살단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고, 그게 이제 다윗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그게 현실인데 그것 말고 뭘 보라고 합니까? 4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는 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 두려워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돕는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하는데,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인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하면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요. 이게 돕는다 하는 게 군사적인 개입을 말해요. 불명과 불병거의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 다윗의 삶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몇 번씩 완전히 다윗을 이렇게 포위하고 완전히 죽일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이 불말과 불병거에 하나님 군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 주께서는 내 생명을 이제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3절에서는 이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한다. 3절에서는 이 암살단들이 다윗의 생명을 막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붙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는데 누가 감히 다윗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암살단이, 사울왕이 보낸 암살단이 다윗을 막 찾아요. 그렇게 감시자들이 항상 다윗의 그걸 해서 막 사울왕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래서 생명을 찾아요.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데 누가 감히 다윗을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쌓아요. 몇 겹으로 싸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다윗을 해치고 그 생명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기 때 다윗을 군사적으로 돕고 생명을 붙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힘들어요. 절망적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돕고 또 그 생명을 붙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현실과 사람들과 어려움과 우리의 약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도 어려워요. 그 현실도 보이지만 그 생명을 붙들고 힘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떤 겁니까? 믿는 거죠.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걸 이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바라보지도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실제한다고 실제한다는 게 안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 움직임이 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그 바다고 양옆에는 산이고 뒤에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막 추격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명하면서 막 모세에게 막 그 항의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바다와 양옆에 산과 뒤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오늘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한 가운데서도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바라봤는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 바다를 가르십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 원수에게 이 악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원수가 함정을 파서 다윗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 함정에 원수가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큰 장대를 만드는데 하만이 이제 이 장대에 달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만을 이제 그 장대에 달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함정을 이제 파놓는데 그들이 거기에 빠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그 사람들이 막 그래요. 이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힘든 거기에 빠지려고 막 이렇게 나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함정에 그 사람이 다 걸리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당해요. 당하고 막 손해도 보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불법도 막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을 막 해요. 근데 우리도 조금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해요. 조금 하다가 이렇게 그냥 회개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막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다 지금 막 이렇게 다 물어뜯고 다 짓밟고 다 빼앗고 그 밀림인데 이 세상이 지금 사회가 밀림인데 그 게임이 안 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들 좀 악한 자들이 자기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나쁜 의도가 이렇게 성취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많이 막으십니다. 또 여기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는데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거나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말씀하신 대로 악하고 또 거짓된 자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말씀한 거 반드시 지킵니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악하고 거짓말하고 딱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은 망하도록. 그러니까 당장 보면 그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멀리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은 망해요. 손해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고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 축복이 그리고 없어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바라볼 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 움직이세요. 바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인정할 때 현실을 인정하듯이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응답도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이 현실 또 이렇게 참 속상한 그런 어려움들 우리의 어떤 약함들 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문제들 이런 일들도 눈앞에 보이지만 이것도 실제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실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예, 다윗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낙헌제는 이제 자원하에 드리는 제사로 어떤 이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7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구원과 원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다윗의 원수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다윗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구원과 원수의 어떤 망하는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10사람이 다윗 사울에게 그에 대해서 알렸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알고 나서 이 시편을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기를 건져내시고 원수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볼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쓰여질 때가 언젠가 하면 그 자기가 지금 자기 같은 지파 10사람이 거하는 그 10광야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걸 10사람이 사울왕에게 알린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알고 나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그럴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들이 망하게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이걸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두렵고 막 분노가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고 너무나 낙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낙헌제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배신을 당하고 큰 위기에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힘든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걸 확신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현실을 무시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하고 이 자아도취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웃과 포악자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있다고, 이웃이 나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한다. 그걸 현실적으로 처절하게 피부로 그걸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졌거나 현실을 무시하고 그거 아니에요. 현실 다 느끼고 있어요. 그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다 느껴요. 두려워요. 낙심이 돼요. 분노의 감정도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배신감이 나 있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볼 게 없어서, 기대할 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늦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감사하죠.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꼭 그렇게 돼야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 늦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절망적인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까지 가고 있어요. 찬양, 감사까지. 이미 그 원수들이 내 앞에서 막 무너지는 것까지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걸, 그걸 확신하면서 내가 낙헌제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되고 다 어려움이 이렇게 다 이제 끝나고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때서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늦어요. 늦습니다. 위기와 힘든 일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안 보이는데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다 되어서, 다 응답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걸 누가 못해요?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일이 잘 됐는데, 다 해결됐는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밉고 막 분노가 생기고 침체가 되고 신앙 버리고 싶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현실이 너무 절망적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회복시킬 걸 확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는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죠. 그거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걸, 그걸 확신해야죠. 그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리고 우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 10년이 넘는 기간 그 이스라엘 안에서 어디 숨겼습니까? 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 알려주는데 다윗 어디 있다고 몇 번씩 사울이 이렇게 에워싸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군사적인 개입을 해요. 사울왕이 군사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과 부흥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